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2월 달을 맞이했네요. 벌써 2026년 1월 달은 다 보내고 이제 2월 달을 맞아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2월 달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추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6년 2월 1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충만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의 삶을 살도록 긍휼과 더하시는 자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 좌정해 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중한 이 예배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예배의 자리에 대신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예배에 가득한 귀중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참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진리로서 믿고 의지하고 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네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성호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성령의 성호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찬양, 우리의 드리는 감사, 우리의 드리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씻음과 정결함과 더 나아가서 불의를 씻어 죄를 사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의 공로로 인하여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뿐인 것을 저희의 연약함이 주께로 낱낱이 드러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주께 가래는 모든 죄악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우리의 혀의 죄악을, 우리의 행동의 죄악을,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가운데 또 자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이런 쓴뿌리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이 교회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함께 일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앙금이 쌓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회복하고 서로가 함께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삶을 그 주권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국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정자들의 위선과 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교회, 조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이 되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위정자들을 고치는, 위정자들의 주께로 돌이키는 그들의 마음과 헛된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악한 것을 빌미로 또한 교회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진정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고는 있는 남북한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유평화통일을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초지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함으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이곳 아래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이 위정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강구하는 위정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위정자 되도록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깨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쓰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곳에 저희들 소수지만 교포들이 살고 있고 교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더하시는 자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파와 주님 앞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어른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쇠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힘든 다리와 힘든 아버지 발목과 그리고 또 이 모든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참 소망과 희망과 열심을 주님 앞에 부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과 세상을 따라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오늘도 그 젊은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장년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청년과 장년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이 작은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게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남은 여생 특별히 2월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월달부터 우리 부활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는데요. 어제까지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죠. 이 요한복음 오늘은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중한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기쁘게 하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현현과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2월이 시작되어 첫 번째 주간이 되어졌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도 기쁨으로 가득 찬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이제 2026년도 또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31일이 다 지나가고요.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줄곧 읽었고 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서 이 부활절까지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또 아침 기도의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신학적인 많은 논란이 있는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을 해본 이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만지지 못했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복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있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 말씀, 이 계시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태초에 있었던 창조와 태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영원 전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또 이 세상이 시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또 그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자도 이런 독생하는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그 한 번을 통하여 33년이죠. 태어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언의 말씀 다 성취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 믿음을 통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고요. 또 그 권세 가운데 핍박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결국은 구원의 완성인 영광의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번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귀한 역사고요. 또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대속하여 영원한 한 번 제사를 드리셨지만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왜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더 일찍 보내셔서 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와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메시아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언하였던, 그 오시기로 하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18절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한 번 나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또 내일 또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단으로 속하여진 많은 자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자기네들 욕심을 채우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이 마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을 이 아침에 읽은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또한 사도 요한도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귀한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이런 귀한 고백의 시간, 같이 우리도 함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먼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근거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근거한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이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1위 아버지의 2위 아들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셨던 분이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는지를 창세 이전, 영원전부터 또 창세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어떤 분으로 어떤 역할로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말씀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마치 1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그 이전에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계시되었던 귀한 이 아들 하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2위가 되시는,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직 창조에 대한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시작되지 않은 만물이 어떤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것 다 포함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3천층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우리의 우리의 다섯 감각이죠. 그 감각적인 의미의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만 때에 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 아니 그때에만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도 먼저 계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었느냐, 모든 것이 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스스로 계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도 바로 스스로 계신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창조의 세계에 그가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적인들이 이 주장하는 것 같이 그는 작은 피조물에 속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걸 또 바꿨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 계시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지 않고 이 깨달음으로 이 구원받으리죠.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다 이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여호와 증인들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창조의 세계에서 역사하셨고 창조를 이루신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선언하신 그 말씀이 또 이루시는 모든 것들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귀한 역사다라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귀한 역할을 하셨고 귀한 역사를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안에 두시고요. 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모든 이방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또 소망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오매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귀한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하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길로 우리 또한 가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그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안에 두셨고요. 그 예수님 안에 두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한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도 앞으로 나아가 그를 맞이하는 거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의 죄를 씻어줄 분이며 죄를 해결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분이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가질 것, 그 예수님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영접하는 이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죠. 그것을 통해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요, 우리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보와 계보와 그것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우리 육신의 우리의 마음의 사람의 이 정하고 원하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한 이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거나 계기가 되거나 기회가 되는 것은 맞겠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고백함으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뒤를 되돌아보면 이게 내 공로가 전혀 아니구나. 내가 믿게 된 것이 내 믿음, 나의 의지로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 고백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되는 이 모습은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환경이 어렵고 이 모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혹은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평강의 역사, 이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이 의로움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 약화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흔들림이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떻게 잘못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 건 일이 있다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증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된 사람이고 그 빛이고 생명이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증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인데요.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과 이 사이비들이 못하는 부분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이 예수다 말하는 이 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바 된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빛이다. 이게 진정한 말씀이죠. 종종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소원과 자기의 생각을 이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뭐 드러내도 상관없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또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는 이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와 어둠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발언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은 빛도 아니며 자신은 예수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보다 먼저 되신 분이다. 나는 그 뒤에 온 자로서 예수님의 신들매, 신의 끈조차 묶거나 풀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16절부터 씁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도다. 그리고 율법은 이 구약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또한 지금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고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증거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지금은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한 구약 말씀 신약과 구약이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이 표현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해야 할 일, 그거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나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구원이다.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바로 교회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증거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죠.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 하나님 앞에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귀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이 참여하실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러한 삶 되시기를, 생명의 삶, 영생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대로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